최상의 사랑 표시와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first sign of love and gift of a blessing.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세우는 신앙 공동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상의 사랑의 표시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선물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의 선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서로를 품는 것이요, 기도는 소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사람 없죠. 물론 원수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저주 같은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영혼을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기도는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장로님만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목사하고 장로들만 나와서 기도하고 강사들, 리더들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growth of love.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것은 뭐냐?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목회자 사랑, 어려운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사랑. 이 사랑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더해가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숙함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는 사랑의 성숙함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들, 하기 싫은 일 등등 다 사랑의 문제죠. 사랑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용납되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되고 나면 아이들의 그 변과 오줌, 아이들의 울음과 떼쓰는 것이 귀찮고 더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처녀 때는 아이가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그 아이의 배설물을 만지고 닦고까지 할 용기가 없습니다. 왠지 더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다가도 아이가 똥오줌을 싸면 언니! 하고 불러서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엄마가 되면 다르죠. 엄마는 여하튼 예쁩니다. 왜 그러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직장도 사랑하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다 용납되어지고 다 덮을 수가 있고 다 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법의 잣대만 갖다 대고 들여 정죄하고 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결코 인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의미적인 가치를 찾아야 하는데, 바로 그 의미적인 가치를 찾게 하는 근원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아니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안에서 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매일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라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같이.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서 사랑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성품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비유한 것은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열매로 자랍니다. 가을에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을 때까지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사랑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람은 사랑의 감정만 담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담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니까 지식과 총명을 담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로 충만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과 세계에 대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랑, 그 속이 꽉 찬 사랑이지요. 또한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성을 잃고 정신 차리지 못한 맹목적인 믿음 신앙생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각과 함께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랑이 자라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랑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용서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꽉 차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힘써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Pray for discretion. 본문 10절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란 말입니다. 도키마조. 무엇이냐? 어떤 중요한 것을 시험에서 증명하는 것을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요즘 진품과 짝퉁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기름과 가짜기름 구별 쉽게 하십니까? 근데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구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참교회, 진짜 교회, 가짜, 허위교회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이름, 성경 말씀 팔아서 먹고 살거든요. 다 예수 이름과 성경 말씀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이 사입이 진짜 이단과 정통교회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위조 지폐도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보통 사람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선한 것과 악한 것, 의와 보리, 진리와 거짓,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기보다는 여론이라든가 혹은 다수의 의견이 선인 줄 알고 끌려갑니다. 또는 과연 어떤 것이 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편견으로는 알 수 없고요. 편견이 잣대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이 몸과 마음이 뒤틀리고 정신은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통찰력도 떨어지고요. 분별력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분노와 시기가 바로 편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혈기왕성할 때 율법이 최고의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비로소 율법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오셨음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후에는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에는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감투도 권력도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에 그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 참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한 지식과 총명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와 같이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불의와 선을 분별한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pray to be true.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 to be true.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하면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면 기독교인,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빼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발나발대고 실제 삶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가짜가 이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다 키질됐잖아요. 1200만이라고 하든지, 실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가 구세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조사해 봤더니 400만 밖에 안 돼. 400만. 진실이란 헬라어스 엘리 크리니스라고 하는 말로서 햇빛에 세우고 광선을 받아도 아무 해가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 크리니스라고 하는 말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도자기 구워 보셨습니까? 도자기를 가마에 놓고 불을 땡겨서 굽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문을 개방해서 도자기를 꺼내죠. 그런데 어떤 건 잘 구워지지 않고 조금씩 갈라진 데가 있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는 도공은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팔아서 돈을 챙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살짝 덧칠하거나 미치를 해서 그 금간 것을 숨겨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도 햇빛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동차가 사고난 자동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햇볕에서 그 차의 도색 상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칠을 잘 했다 하더라도 햇볕에 드러내놓고 보면 도색이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true, 진실은 바로 덧칠하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묻고 거짓되고 허위나 위선적이 아닌 본질 그대로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달아 빠졌습니까? 얼마나 입만 살아 있습니까?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때묻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본질 그들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속이고 속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가장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좀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눈을 가져라 그래요. 주님 눈. 그 주님 눈은 뭐냐면요, 그냥 다 눈먼 상태에서 다 보라는 거예요. 잘난 거 못난 거 그거 구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눈은 그냥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눈을 줄게. 역시 또 똑같은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의 눈은 인간의 흠과 담과 그걸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선이고 누가 선한지조차 정말 분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크고 작은 가정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 아기들은 믿을 엄마도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기 새끼 버리고 딴 남자한테 도망가니까, 엄마가 그 어린애 놔두고 컴퓨터 오락실 가서 뿅뿅뿅거리고 굶어 죽게 만드니까 말 못하는 그 깐난 아이들도 믿을 엄마도 없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진실한 것이 정말 희귀하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이 언론에 관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이 진실을 지키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이런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줘라. 거짓되지 않고 불경건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한눈 팔 때 나를 바로 잡아준다. 그래서 서로 먼저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8절입니다. 방송실 자막 안 띄워요? 잠언 30장 7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가지,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걸 보면 솔로몬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죄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으로서 누릴 것,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입니다. 권세와 부, 영광, 이런 것을 다 누려본 입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진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잃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진실이 승리하고 왜 진실이 끝까지 살아남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승리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진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실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fruit of righteousness. 본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단지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에서도 또는 세상 사람들 간에도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는 단지
관계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삶이 이루어지고 바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여러 가지 헌법이 있습니다. 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 법전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가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사회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는가?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교회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진 그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에클레시아 불러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예배와 교제, 섬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이 삶을 이룰 때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되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찬미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꼭 목소리만 갖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삶으로 찬양.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였는지를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이 부분,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도 막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도 활성해야 되고요, 목장 기도에도 활성해야 되고요. 아멘. 본인 개인들도 집에서 잠자기 전이라든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기도를 하나 앞에 부르짖고 골방이든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 풍성해져 가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알며 또 진실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서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중보와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곳에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러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서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